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눠보시죠. 왕의 신하, 이제 신하의 이름이 누군지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왕의 신하가 누구였는가를 살펴보겠어요. 여기서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꼬여가지고 로마에 가서 만나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비난하던 세례자 요한을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에 의해서 목을 쳐서 그걸 소반에 담아서 죽게 했던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간교한 그런 간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그의 무관이었다. 경호 실장으로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그 지금 대통령 경호 실장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위치. 그러고 이제 그 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주 그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간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완악한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신하도 굉장히 이제 부도덕하고 간교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이름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왕의 신하가 구사였을 것이다. 구사. 근데 구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정확히 나왔는지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단지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나의 남편이 구사였을 것이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 5명을 놓고 이제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선교사 2명을 뽑는데 그때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택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가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젖동생이니까 이제 뭐 어떤 이복이었었든지 뭐 이제 젖을 엄마가 먹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마나엔이나 구사 둘 중에 하나, 눈 뜨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아마 이제 구사가 이제 그 신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이제 나중에 우리가 53절 보면 이 신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 간수장이잖아요. 그 가정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뵙죠. 10가정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게 왕의 신하의 가정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히 소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 빌라도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빌라도와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 구사의 아내가 혹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왕의 신하로서 존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고관대학들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자기가 찾아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위치 때문에. 그게 이제 체면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해서 밤에 몰래
이제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왕의 신하가 예수님 믿었대. 대단한 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중간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 위치에 있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올 것 같은데 위에 사람이 누르면 이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데 한 국가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들어서 나왔다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우선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특별하게 기적 7가지가 등장이 돼요. 제일 먼저 가나에서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2번째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가까이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기적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게 5장이고요. 6장에 가보면 이제 그 베데스다 들녘에서 5,000명의 그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이제 먹이시고 12방울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잠시 가다가 이제 믿음이 약해져갖고 빠져들어가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보면 나면서 수경된 자를 고쳐요. 나이가 한 40여세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오늘도 이제 기사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신하가 그 말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이랬을까라는 것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개념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듣는 거예요.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병든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건이 등장이 됩니다. 자, 오늘 47절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희 주께 드렸습니다. 자,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로 가세요. 유대니까 예루살렘에 가셨겠죠. 가셔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을 마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갈릴리를 가야 되면 이제 그 유대는 이제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안 가려면 예수님이 지중해 면을 삥 돌려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에 11일에서 12일이면 갈 수 있는지를 이제 40일을 걸려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1년이 되게, 그들의 불신함 때문에 1년이 되게 만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요. 그런 것처럼 3분의 1은 줄여서 갈 걸 3분의 1을 더 어렵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북왕국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다 변질시켜요. 혼합주의 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게서 이제 기원전 722년에 살마네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그 민족성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독립에 대한 열기가 이게 막 충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잘못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정복하는 나라의 군사와 백성들만 죽어요. 정복자의 백성과 군사들도 죽어요. 백성과 군사도 죽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오늘 설교 기여도 상관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신당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게 나와서 결국 미국 나가서 미군이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우리 군인들은 막 휴가 가고 그냥 나머지 군사들은 이제 해변에 하고 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소련제 그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여기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갖고 나중에 대구 밑에, 낙동강 밑에만 남고 부산 쪽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이제 메가더 장군을 불러준 거예요. 미국에도 요청을 했는데 트루만이 노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공산화가 되는 일보 직전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메가더 장군의 형님과 대학교 동기 동창. 그래서 친했는데 그 집에를 자주 방문하면서 그 동생이 메가더하고도 친분을 줬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먼저 요청하고 일본 오키나와의 주둔해 있는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한테 타전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치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주의권이야. 어떻게 할 거냐? 도와줘라.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도 않고 메가더가 개인 결단을 내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압록강까지 밀고 완전히 이제 이 한반도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트루만이 이제 그 메가더를 본국으로 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라가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먹지를 못한 겁니다. 공산화를 완전히 묻지를 못한 거예요.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사람,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조건이 있었겠지. 그래서 미국에 불려가가지고 실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중국도 어떻습니까? 중국의 소수민족이 53개, 54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국을 괴롭히는 게 어디예요? 크루드족이에요. 크루드족. 저쪽에. 얘네들은 끝까지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위험한 것이 이게 이 조선족입니다. 근데 조선족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약습니다. 네, 머리가 비상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두들겨서 안 될 것 같으면 잠잠히 있는 거야. 근데 그 크루드족이 맞나? 내가 이제 크루드족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 뭐야 정확하게 그 이름이 왜 그냥 저기 중국에서 막 탱크 들고 밀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게 아니 티벳이 아니고 티벳은 뭐 완전히 독립국가가 있고 거기에 그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아주,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리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섞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밀밭엔 밀만 뿌리고 보리밭엔 보리만 뿌려요. 왜냐하면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족도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걸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이제 내설밀세다 해가지고 우리 창씨 개명하고 단발령 내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시키면 좋을까요? 상층부,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시키면 좋죠. 그러면 국가는 다 그들이 거기 끌고 가는 거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백성 일반 백성들은 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어떤 개돼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뭐 그 백성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넘어오면 이 나라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극악하고 못된 족속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이 없는 백성들. 그래서 사마리아는 상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야 되겠는데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인과의 속에서 내가 생수, 여기서 생수는 어떤 사람 성령으로도 표현하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이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 안에 오세요. 계속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우선 입으로 초청해야 돼요. 말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 원하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마. 이걸 자꾸 연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의 평안합니다. 삶이 어렵고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그런 능력과 힘이 내 깊은 그 뱃속에 이 배에 있는 단전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래서 어려움도 이제 고통도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차 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건을 맡으시는데 이 그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니까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남편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겠어요? 남자놈들이 만만하니까 이놈저놈 다 이렇게 넘보고 대들어서 이제 이 여자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남자들 다 떠나가 버리고 뭐 왜? 빨아먹을 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입니까? 근데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만나니까 이 여자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여인, 뭐 이제 어떻게 박복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보라, 난 너무 행복하다. 그냥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쫙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틀을 빌었대요. 이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사마리아에 계시려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가시려고 온 건데 사마리아를 그렇게 이틀을 거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가나에 이제 여기 이제 가나의 그 홀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도 가나에서 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 가셨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집에를 와야지. 어디를 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가야지. 그럼 어디 영화 가요? 아니 극장 가요? 아니 시장 가요? 아니 집에 와요. 집에. 아니 대답들 안 하시네. 그냥 가만히 계시네. 지금 뭐 딴 생각하세요? 집에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먼저 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가 이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는데도 아무도 예수님 반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 내 고향 그리워서 내 집에 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냐면 가나로 다시 갑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에 온 왕의 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회의 중심지로 삼아요. 갈릴리 주변에.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가버가 나움으로 나눠져요. 가버라는 건 덥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움이라는 것은 용서와 자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덮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좋은 이름의 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뭐 많이 올라오겠죠. 어려우면서 그쪽에 가면 문제가 덮어진대, 이제 죄가 용서받는데 문제는 해결받는데, 그냥 거기 가버나움이 번성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따지지 않지만 그 도시에 가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볼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좋아하는 걸 왜 나한테 내가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신도시 좋잖아요. 신도시 싫어요? 아니, 서울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 갈 수 있어요? 서울에는 웬만하면 아파트 하나 20억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신도시는 어떻게 되면 이 길 비비고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여러분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시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쉽게 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니까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겠어요? 아니면 변두리에 살겠어요? 거기에 살겠지요. 권세도 있고 그만큼 돈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죽게 됩니다. 오늘 1차적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게 된 1차적인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왕의 신하가 쉽게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헤로데에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동료 이제 신하들이 들어도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누구에게 꼰질러요? 왕에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이 나라의 망신자를 다 뻗치려고 하느냐? 우리 가문을 다 망치려고 하느냐? 별별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아내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여보, 예수님 오신다고 합니다. 빨리 가시. 나 죽어. 하하! 지금 아들이 죽게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시고 얼른 예수님 모시고. 아마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아내는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겨 지금 자식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여건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안 통했는데,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모시면 뭐가 될 것 같은 아내가 기도를 했고 이런 일인데, 여보 당신 가야 돼.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꼬집어야지. 꼬집어서 빨리 가! 딴 사람 가기 전에. 이래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여러분이 뭐 설교하는 분도 아닌데 그걸 힘들게 그거 생각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요한나의 영향이 컸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 신하가 어디까지 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냐면 34km. 그러면 당시에 한 8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탔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8시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 거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뭐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오늘 말씀에 여기 얘기잖아요. 오심을 듣고 청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청한다면 저희 집에 오세요. 내려오세요. 가버나움이 이제 저지대에 하나는
높은 일이니까 내려오시라고 표현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여러분이 초청을 하는데 문제를 해요. 주님, 저희가 속이 시끄럽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주님 오셔서 내 마음 안정시켜주세요. 고백해야 돼. 지금 내가 그게 사람 때문이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악한 영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 주님 책임지세요.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애들러가지고 주님 나 아시잖아요. 알지. 알지. 왜? 만약에 죽어도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기 원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는 가정으로 초청하시고 교회 초청하시고 나라의 문제인데 나라로 초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나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서나 바쁘실까요? 이제 그냥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빈들빈들 하실까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회사의 일이나 가정의 일인데 이 일이 이제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피곤을 느껴요? 물론 그래요. 못 느껴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쭉 피로가 확 몰려. 이런 거 생기는 걸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끝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피곤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면 며칠을 잠을 안 자도 끝도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견디려고 한다면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차만 핸들만 잡으면 이제 페달을 밟네. 빨리 가고는 싶었으나 이제 빨리 죽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교통사고 난단 말이야. 교통사고 나갖고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가 빨리 가고 싶었을 뿐이지 빨리 죽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가고 싶은 내 마음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빨리 가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생명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걸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하자. 제가 바쁠수록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바쁠수록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겠어요? 바쁠수록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가적인 모습 모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금식하고. 원래 제가 위장을 다쳐가지고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진땀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씩 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근데 하는 거 우리 아내가 그래서 여보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보 이게 서로 목사님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한 거를 어떻게 힘들다고 이걸 이제 참냐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해야지.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이 편저 펼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세요. 위기에 이 나라가 공산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 이제 메가더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듯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볼 일을 잠깐 봤더니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 직전입니다. 자,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탄핵을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북 관계도 이제 변화될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미국과 화해를 이루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 모두들이 잘 가다가 어느 날 남들이 툭 떨어져요. 지난번에 그 재보장관을 봤는데 그 어디에요? 그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차가 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타고 70km가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4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인데 막 갔는데 벼랑가는 차가 70m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도로가 다 끊긴 거야. 도로를 끊어놓고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건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이제 못 간다는 걸 해놨었는데 태풍이 온다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정리하라 그랬더니 그 인부들이 이거 싹 쳐버린 거야 그냥. 이야, 아니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뚝 떨어졌어. 차도 박살나고 사람 죽지는 않았는데 목이고 허리고 다 나갔어. 이게 하나씩 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다가도 어느 날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해.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 보내지만 그 이제 그 안에 그 요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보나마나 그 이제 8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8시간 기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8시간 해봤어요? 해보지 못했어.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사람은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남편 보내고 그 남편한테 안 가려고 했더니 그죠? 당신이 기도할 거야? 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겠네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갈 거예요? 내가 가. 당신이 가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면 당신이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알았어. 기도 당신이 해. 내가 갈게.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이 더 이제 그 인내심이 강해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이 하세요. 내가 갈게. 당신이 기도해. 먼저 이렇게 하세요. 아내가 여보 당신 갈 거야?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갈게.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하세요. 남자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남자들만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여기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왕의 신앙을 예수님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는 기사와 이적을 너희들은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계속 예수님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해 시작. 예수가 가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괜찮은 신앙이 괜찮아요. 믿음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비유가 돼요. 그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은 이제 그 몇 장에 8장인가? 하여튼 백부장이 자기 종을 이제 중풍병 걸린 종을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왕의 신하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과 가나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분은 로마의 군대 장교고 헤롯 왕의 신하예요. 다 나름대로 권세를 입은 자들이에요. 동등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병자의 상태는 이제 그 백부장의 그 종은 중풍병으로 죽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은 중풍병에 그냥 걸려있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왕의 신하는 뭘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냥 열병으로 죽기 직전이에요. 둘 다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기를 이제 사양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제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 종의 이제 병이 낫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이 신앙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뭐 말씀을 하든지 아들아 일어나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손을 얻어서 이 아들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아니면 뇌대사함을 받았느니라 손받은 분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저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은 그 가족이 구원을 다 받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믿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좋았을까? 저는 왕의 신하의 가정이 더 축복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요. 혼자 있는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나는 못하더라도 내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줘야 돼요. 아니 당신 집안 살림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뭔 교회에 이렇게 바쁘고 이러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시기해요. 왜 당신만 예수님 사랑받는 날에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네. 나도 받아야 되지만 더 잘 받는 사람이 더 기뻐야 돼. 아멘? 자,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안에 두 이제 자매가 있었어요. 3남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제자를 다요. 마르다는 대접하는데 이제 육신적인 거죠. 이제 육신적인 데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나무라진 않아요. 너도 좋은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더 크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 간에도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적당히가 아니라 100%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100% 믿어야 돼. 초청하면 예수님 오실까? 예수님 바쁘시다는데 다른 데 말씀이 어떻게 되게 오실까? 영은 어딘지 다 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여러분께 오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 초청하면 예수님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감 이런 걸 가지셔야 돼요. 설마 오실까? 그래 오실까 하는데 뭐 오시겠어요? 그냥 맨만 먹고 뛰어나가야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다 죽게 되고 몰골이 휘박해지고 피폐돼가지고 집에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로 오질 않아요. 뭘로? 그 아들, 우리 집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가겠다는데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100%의 신뢰를 안 가져도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100%의 이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아들의 병의 고침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겠습니다. 온 집이 구원받은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때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53절만 봤는데 52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할 때를 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말해요. 어제 제7시. 그러면 제7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게 오후 1시. 6시간 차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제일 이제 마지막에 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년여간에 쓴 거니까. 근데 로마가 상당히 지배하던 헬라 문화가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이 시간이 로마의 시간일 것이라는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화가 이틀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오후 7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맞아요. 해놓고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썼을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요한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1시인데 하루 전 이제 1시 때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8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 사이에 부르니까 어제 7시, 어제 오후 1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한 그때가 딱 말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옳았다 틀렸다? 옳았고요. 또한 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겼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보았든지 어떻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네. 만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가장 불행한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난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최대의 축복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족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지난해 오셨죠? 지금 저희 교회 와 계시죠? 와서 계시기만 뭐예요? 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그게 내가 이제 느낌으로 오든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들리든 환상으로 보이든 예수님도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또는 이제 이 돈 많은 부자 앞에서도 또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네. 내가 집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낮은 밑에 지위에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야지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를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